스가랴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609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7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성전 회복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바로 보수에 의한 원수들을 갚아주어 가지고 회복해 주겠다. 원수 갚아주고 회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보수에 의한 회복 예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직도 원수가 얼마나 강대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상 최강의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을 금머리로 묘사하잖아요. 신상을 딱 하나 보여주는데 금머리가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은, 동, 철, 흙 이런 식으로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인간 세계, 세속 세계, 사단의 권세들에 대한 하나의 부형인데, 그런 세속 권세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강대한 제국 치하에서 감히 유대민족이 70년이나 종살이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민족사에서 잠시 근대사에서 경험을 했죠. 8.15 해방 직전 일본은 지금 미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점령하고 미국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해 가고 있고, 중공도 중국 땅도 지금 다 밀어붙이고, 그래서 세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방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설립된다는 것, 건국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도 못한 일이고, 전부 젊은 사람들은 저 북간도나 남양군도 쪽으로 전부 다 잡아다가 정말 전쟁터로 내보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다 흩어놓고, 한국 땅은 좋은 평야지, 좋은 삶의 터전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점령하고 있고 불가능했죠.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그걸 조상들이,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손에게 바르게 전해 주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참 사랑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그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나라를 건설하게 했단다.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학교에서 젊은 어린애들 데려다가 전부 다 하나님 빼고 역사를 가리켜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왜?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서로 정치인들이 싸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조냐, 그렇지 않으면 김구 선생이냐 하고,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세웠으니까 대한민국의 국조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김구 선생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지금의 야당 측이죠.
여당은 그게 아니라 이승만 박사로부터 세워졌다 이거죠. 그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승만이도 아니고 김구도 아니에요. 이준열서도 아니고 이등박문희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역사를 잠시 살펴본 것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과 바로 연이어 닿는 거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세워져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방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고, 만약에 정말 6.25 동란을 통해서 패배했다면은 공산당이 다 점령을 해서 남한의 교회도 하나도 없고 전부 우상, 김일성 우상 섬겨야 되고 김정일이 의상 섬겨야 되고 김정은이 신처럼 받들어 섬겨야 되고 그런 세상에 우리를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딱 허리를 졸라매 가지고 내 나라 안에서 지금 적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발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 누가 정치를 잘했고 뭐 박정희가 정치를 잘해서 이 산업 기반을 다 만들어놨다고 인간에게 다 찬양을 돌리지만은 똑같이 나라를 반틈씩 나누어 가졌지만 북한은 지금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남한은 그거 없잖아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지혜자들은 생각을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북한은 있는 교회 다 헐어버리고 다 목사들을 쫓아내버리고 잡아다 죽여버리고 남한에는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막 침체기를 접하잖아요. 주저앉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주저앉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교회가 불가능하다. 인간 생각으로 봐서는 서구교회가 다 무너나 버렸는데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한국교회가 그대로 존속한다?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국교회도 다 침체돼 버려요. 지금 침체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침체를 시키는가? 하나님께서 다 해줬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고 인간들에게 공로를 보내면서 살잖아요. 어느 교회는 아야 설립자, 개척자, 비석을 세워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다가 건축 연봉할 때 예배당, 교회당 건축할 때 큰 돈을 냈으면은 비석을 이렇게 세워서 여기 교회당 안에다 화단에다 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런 피아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바쳤으면 돈 내서 샀으면 거기다가 암흑의 권사 정해서 딱 이렇게 붙여놔요. 사람이란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약해요. 자기 이름이 알려진다는 데에서는 누구나가 다 기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 잔수법을 써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이루어 놓고 교회 큰 재산 덩어리를 만들어 놓더니만 재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재산 가지고. 진리 싸움을 해야 될 교회가 재산 싸움을 해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날들어 우리 누가 그래요? 이거 왜 안 싸웁니까? 싸우면 이기는데. 그래서 뭐로 싸우느냐고. 재산 싸움? 그건 안 싸운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도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황소 한 마리 가지고도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이제 어른들한테 이렇게 듣고 살았는데, 이 재산 덩어리가 뭐 얼마나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 태어난 목숨을 걸고 이름을 걸고 싸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싸워도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써지게 돼 있는 건데, 그리고 왜? 나는 더 아름다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진리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진리 싸움이 점점 넓어져 가잖아요.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국외로, 해외로 진리 싸움이 번져져 가고 있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내부에서 일어난 싸움을 진짜 글을 통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붙은 거죠. 왜? 현대 세계가 신학적으로 가장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신학이 바르트 신학이에요. 바르트 신학이 있기 전에는 칼빈주의 신학이었고, 이게 칼빈 신학 때문에 이제 장로교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순이 많으니까 그걸 뒤로 제껴버리고 솟아난 것이 바르트 신학이에요. 근데 바르트 신학이 완전치 못한데 그걸 지금 이번에 우리 박홍기 교수가 대담하게 바르트, 칼빈, 바르트, 그래서 박용기라고 이름을 썼기에 이거 다 죽은 다음에 쓰지, 내가 보기가 좀 민망스럽다고 그랬더니 이건 써야 된다고 썼더라고요. 즉 성경신학을 통해서 바르트 신학을 지금 공격했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어. 이 싸움은 해야지요. 자, 내가 여기까지 왜 그랬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능케 한다 이 말이다. 어떻게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백성이 해방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놔주겠어요? 그들을 잡아다가 다 일시키고 노예시키고 그들이 다 산업을 개발하고 그래서 종로로 다 하고 붙잡아다가 다 종로로 다 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도 다 자기 궁실에다가 놓고 바로왕이, 왜?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너무 영특하니까, 지혜로우니까 그 왕궁에다 놓고 자기 신하를 삼아서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왜 내줘요? 그걸 왜 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대로 바벨론은 망해버리고, 바벨론은 그럼 어디에서 망했느냐? 바벨론보다 더 큰 권세로부터 망했느냐? 아니에요. 늘 다 알고 계셔요. 조그마한 도성국가, 한 도성이, 쉽게 말하면 성남이면 성남보다도 작죠. 그 당시에 도성은. 기껏해야 뭐 한 몇백 명 살고 있는, 아니면 몇십 명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도성국가. 그게 바로 뭐냐면 메대라는 도시의 도성국가가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메대라고 하는 도성국가가 바벨론이 너무 괴롭히니까 자꾸 다 착취해가고,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착취해가고 못 살겠으니까 반발하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일어나니까 그냥 바로 파사라는 도성국가도 나도 합세해야 한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남한을 침공하고 들어올 때 중국과 아주 밀착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중국을 의지하고. 그 들어가지고 쳐서 부산까지 거의 다 갔잖아요. 낙동강까지 전부 다. 낙동강 부산 강변까지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남겨놓고 다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거 밀어붙이면 끝나지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유엔군들이 동원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물리쳐버리잖아요. 그 물리쳤으면, 저 백사같이 물리쳤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반절만 다 해서 결국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약하게, 어떻게 조그만 나라인데 확 부강해서 10대 대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이거 가능한 일인가. 내란이 일어나서 6.25 동란에 잿더미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도 그런 걸 알았으면 돈 가지고 재산 가지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막 자꾸 재산만 늘리고 막
큰 재산 덩어리 그렇게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박수박수 다 망하게 지금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나? 아니에요. 유대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망한 거예요. 흥하게 하시려고. 그게 깨닫게 하시려고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했다가 강대한 나라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요. 강대한 나라는 망하고 나약한 유대 백성은 돌아오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그래서 7절로부터 21절까지가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대적의 파멸을 이어. 야,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70년 만에 이제 가서 잡혀가 가지고 살다가 70년 후에는 온다 그랬는데 이제 돌아올 무렵이 되니까 70년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 그 다음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강의 들은 거 이제 좀 기억했다가 며칠만 지나면 어떤 집사님 그냥 금방 또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더구만 그러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7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렇게 예언한 것을 그때는 들었으니까 가봐야 알지 뭐 다 그랬을 거예요. 가봐야 알지 뭐 70년 만에 돌아올지 뭐 20년 만에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안 믿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걸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무렵이 거의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해요.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봐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제 70년 거의 되지 않느냐. 곧 돌아온다. 너희들 회복시킬 거다. 그런데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힌 바벨론을 원수들을 다 망하게 해서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날이 나는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정말 다 망해가는 나라로부터 이게 꽃 피워가지고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을 했는데 이걸 완전히 인간들이 도식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사는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가 오늘의 현실을 가져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도 망하게 하시는데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다시 일어날 줄 몰랐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우리가 믿잖아요. 실습으로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유대 민족의 역사도 이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다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대적들은 다 파멸을 내가 시킬 거다 하는 것이 7절로 2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댔는데 2장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이니까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6611페이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내가 회복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서는 개괄적으로 얘기했다가 2장에서는 좀 구체성을 띄어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 4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예루살렘에 이제 완전히 잡초만 우거져 있는 예루살렘 터전에 사람이 거하게 된다.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성곽을 쌓는 건 대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게 대적들이 누가 침입이 안 들어오니까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죠. 이게 촌락, 조그만 아주 평화로운 촌락처럼 아주 가축도 수가 많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촌락처럼 평화롭게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 땅이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영역. 거기로부터 다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우리 1장 1절로 5절에 보면 2장 1절로 5절에 보면 1612페이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바로 5절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해설 중간쯤 보면 그러면서 나와요. 이다 다음에 그러면서가 나오죠. 중간쯤 보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곽 없이도 왜?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야 돼. 불성곽. 그죠? 쳐들어오면 그냥 불에 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곽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우. 성곽을 아무리 밤잠 안 자고 파수꾼이 예루살렘 성곽에서 방을 보면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불성벽이 돼가지고 내가 지켜준다. 얼마나 확실한,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곧 이루어질 일. 자, 그 다음에 6절로 13절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66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뒷부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6절로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조금 내려가 보면 그리고 나오죠. 위에서 7째 줄 중간 조금 보면서 보면 그리고 다른 천사가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했는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므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드는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 건들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늘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살피고 보시는데 눈동자를 딱 건드렸다면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루살렘 회복시켜서 보호해 주겠다. 이게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지키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간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면 또 내가 공로자야. 내가 공로자야. 저기 여기 모과나무 있잖아요. 여기 이사를 와서 처음에 여기 이제 이전 와가지고 저 모과나무가 우리 고향 땅에 있었어요. 고향 땅에 이제 우리 집 정원 앞에 딱 심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모과를 많이 맺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는 기념으로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 나무를 떠다가 앞에다가 딱 심어놨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뭔가 박용기가 이 장안중앙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려고 생각 자체도 그때가 60대인데 그 생각이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자꾸 죽어가잖아요. 자꾸.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야, 그러지 못할까 봐. 그런데 내가 저 앞에 바로 그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교단에 총회장이 딱 당선이 되니까 장로님이 뭐 기념식수 하나 해야 한다고 저걸 어디 가서 사다가 우리 이 장로님하고 세상 뜻인 김 장로님하고 장로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걸 사다가 딱 심어놓고 그 앞에다가 뭐 말뚝을 하나 받았고 뭐 매일 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매퇴 총회장 당선 총회장 뭐 피선이라든가 당선 기념 박용기 목사 당선 기념 그렇게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그 필요 없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드나들면서 자꾸 그 팻말만 보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다가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날은 좀 어둑어두울 때 퇴근했거든요. 발길도 몇 번 툭툭 차니까 흔들흔들해요. 빼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저 안 보이는 데에 던져버리고 말았죠. 그 팻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박용기 목사 총회장 당선 기념식수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성도들 나와서 좀 그늘지에 쉬고 또 뭐 그 미관상 있으면 좋다 해서 심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흔적이 남는 한 하나님은 용납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공기 교수가 책을 쓸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빈, 바르트, 박용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부제가. 그래서 내가 박용기 이름은 좀 제발 내가 눈뜨고 있을 때는 안 썼으면 좋겠다네. 학문 세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문 세계에서. 누가 얘기했냐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이걸 자꾸 캐고 들으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상쾌하지는 않다.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라든 교회든 한 가정이든 내가 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전부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가정 세우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누구가 만나서 하나님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워주는 건데 그걸 내가 참 노력을 했더니만 내가 애써서 내가 정말 실력이 좋아서 이런 생각을 인간들이 해서 인간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교회고 부흥사의 교회고 담임 목사 당회장의 교회고 하나님은 허러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도저히 인간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가능하게 해서 내가 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했다. 내가 이루느니라. 내가 말을 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넘어가서 6614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우리 지금 눈앞에서 보잖아요. 아무도 앞서서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지위가 높은 걸로, 목사는 장로보다 높고 장로는 권사보다 높고 권사는 안수집사보다 높고, 실상 일반 교회는 권사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임시직이야, 임시직. 그러니까 안수집사만 또 못해.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 없어버렸어요, 우리는. 교회에 무슨 직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일어나신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산다. 왜 이렇게 됐나? 때때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내세우지, 박용기, 장로님, 뭐 이건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시기 질투도 없고 서로 분쟁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면 조용하죠. 그래서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전 지어가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방송사 교회도, 신문사 교회도, 또 후원의 교회도, 차세대 교회도, 전부 교회들 각 지교회들, 지구교회들도 이렇게 전부 엮어져 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나? 박용기가 이렇게 도사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박용기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박홍기가 말씀 전하니까 박홍기 교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가장 연세 많은 장로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한 성소에는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그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어져가는 성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좌정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만 자꾸 가리키는 건 장로교 법대로 해야 한다, 장안중앙교회 정관대로 해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며 살자. 그래야 성전이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세우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까 다 잠잠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이런 모두가 다 앞서 모세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루어질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무렵에 다시 한번 강의하는. 그래서 난 요즘에 어떻게 특별히 소선지서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현실, 우리 개인의 현실도 그렇지만 우리 장안중앙교회 현실과 딱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 우리 교회 상황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서로 정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누구 잘나고 누구를 정말 구심점으로 세우고 누구를 최고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단합하자.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합하자. 그리고 다 각자 우리는 높고 낮은 것 없이 그냥 다 각자 은사 따라 다 각자 살아가는 하나의 은사 교회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 섭리가 뭘까? 하필 요 시기에, 이런 시기에
그래서 2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읽어드린 그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육체의 소욕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혈기가 발동되면 막 남을 비유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잖아요. 그건 벌써 하나님하고 머리 떠나는 사람이에요.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그래서 그 혈기 있는 바벨론 군대들, 바벨론 세력들, 이방 세력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와서 막 죽이잖아요. 죽이고 정복하고. 요즘 소련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쟁 이런 것들. 나라 전쟁도 나라 전쟁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내부의 전쟁도 전쟁이란 말이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있으니까 조용해졌잖아요. 마주쳐서 이거 안 마주치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앞만 때려도 혼자서 욕하고 혼자서 미워하고 혼자서 거짓말하고 혼자서 나가지. 그걸 마주치면 소리 나죠. 안 마주치니까 조용하잖아요. 혈기 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화내고 혈기 냈던 자, 총칼 들고 들어온 자들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들이 언제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주먹질하고 난리를 치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잠잠해지는가? 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국교회도 교파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교회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개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워야 교회가 조용하고 잠잠하고. 자, 3장 넘어가 보면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해 여호와의 전과 온 땅이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아니었어요. 그 여호수아 혈통 제사장을 이을 자들이 포로 7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사 드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다윗 왕조를 이어갈 그런 자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손이 남아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스룹바벨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게 스룹바벨이 총독 역할을 했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총독 역할을 왕은 아니지만 총독 역할을 스룹바벨이 했죠. 남길 자는 남겨놓아요.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키려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총독 역할을 할 다윗의 혈통 스룹바벨도 필요하고 성전이 회복되면 제사 드릴 수 있는 여호수아 자손도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는데도 남겨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다 도망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지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당신의 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시키려고 저 인간에게는 내가 그런 은사를 줬으니까 이렇게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쓰려고 남겨놓는 거지 나는 의롭고 깨끗하니까 남아있다. 그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가지고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 마귀 사단을 말하는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왜냐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다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보니까 곁에 사단도 하나님이 불의는 여기니까 불의는 악한 천사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이놈의 사단이 전부 바벨론을 충동시키고 이방 열방 국가들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고 못살게 하고 잡아 죽이고 학살하고 예루살렘 다 불태워버리고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가 너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왜? 불에서 구원한 나무 조각 같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형편없는데 여기 너 손대면 안 된다 이거야. 더 마귀야. 너 하나님의 내 백성들 손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걸 벗겨라. 깨끗한 옷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워서 의롭다고 딱 의로운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람 드러낸다는 것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사람 드러낸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같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 몸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지 누가 높으니까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다. 과거는 내가 목회할 때는 전부 당회장이 다 하다시피 그렇게 하도록 장로교 체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로교 체제가 그렇게 됐어도 저는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또 이단이라고 또 난리를 칠 거고 교회다 와서 뭐 이단이라고 막 난리를 치면서 다 뺏어가고 다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두려워서 하는 것처럼 장로교 헌법대로 그냥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이대로 하다가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개혁을 단행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교회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야, 너 3번이나 이단 시비 걸렸어도 내가 끝도 없이 너를 보호시켰잖아. 해보니까 당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총의도 아무것도 아니고 노예도 아무것도 아니야.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해서 지혜를 줘서 하게 한 거죠. 하게 해서 여호와를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여호와 모시는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성소에서 여호와 떠나면 제사 드려봤자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모셔야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제사를 받으시고 1년의 대제일에 짐승의 피를 열라받아서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구약시대 성전제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모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짜 성전을 지어가는데 잘 지어가잖아요. 선배 목사가 내 얘기를 딱 듣더니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박 목사, 성경은 박 목사가 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헌법은 내가 다 박 목사보다 더 잘할 거야.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나보다 위에니까 물어보자 그래요. 뭐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박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딱 놓고 목사 하나 장로님들이 앉아서 1억 중에 얼마는 전도비로 쓰고 얼마는 목회비로 쓰고 얼마는 뭘로 쓰고 교육비로 쓰고 얼마는 신방비로 쓰고 이거 다 지혜롭게 갈라서 예산을 딱 세워서 해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은사 따라 하게 되면 그게 조정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 사람 당회장이나 장로님들의 머리보다도 성령께서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주어서 정말 받은 바 은사 따라 봉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데 전혀 그거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해보기를 지금 한 2년 해봤는데 잘 돼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한번 써봐. 글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론을 그전에는 이제 교환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개혁론을 그래서 쓴 거예요. 잘 되잖아요. 모자란 어느 부서에서는 뭐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는 모자라겠다. 그런 걱정이 왜냐하면 뭔가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이 좀 남아있으니까. 돈이 남아있지를 않고 싹 없애버리면 그 걱정이 필요 없잖아요. 돈 나오면 지불하면 되고 안 나오면 말면 되고 안 나오면 아 이번에 돈 모자라서 이번 달 지불 못했습니다 하면 아 그걸 듣는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내가 깜빡했구나. 당장 송금하죠. 당장. 그래서 걱정 근심할 것도 없고 돈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왜? 잘 되니까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지 성령께서 안 하시는 일, 아, 돈 모자라서 못하는데, 아, 예를 들어서 이자 못 들어간다. 그럼 못 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날려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도 날아가 버렸는데, 아, 이거 날아간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사람도 죽고 사는데. 예. 하나님이 하시는 데 따라서 하면, 걱정, 근심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해라. 들어오는 대로. 예를 들면 선교를 간다. 뭐 네팔에 다음 달 10월 달에 네팔에 중요한 또 선교지에서 오라고 해서 가자고 그러는데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자 여차여차해서 네팔에 선교단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몇 명이 가면 얼마가 들고 몇 명이 가면 얼마나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놓고는 자, 그 광고 내에서 들어오면 예산 되는 대로 두 사람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들면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들면 세 사람이 가고 한 사람밖에 안 들어오면 한 사람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되는 대로 하자. 이게 내 보안이 내 보안이 아니라 성경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래서 정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 여호와의 전과 온 땅 회복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해나가는 건데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해라 그 말이에요. 아, 장로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하고 싶으면 하면 될 거 아니야. 권사 일을 하면 권사지. 집사 일을 하면 집사고 목사 일을 하면 목사고 아 성경 잘 가르치면 목사가 되잖아요. 아니 우리 광주 한 목사님이 한 장로님이 장로님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공부를 정말 거기서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성경신학을 너무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걸 인정받았잖아요. 오이코스 대학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신학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에서 지금 하는데 목사는 지금 다음 4월 달에 총회 때 목사 안수 받는데요. 여기 국제총회에서. 그 소속된 노예로부터. 우리 박공기 교수도 아마 그때 같이 목사 안수 받을 거고. 예, 목사 일을 하니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지 목사 일을 하라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줘서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안 받으면 또 어때요? 안 받으면 잘 가르치면 되죠.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주일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11절부터 4장 10절까지 다 했네요. 그 끝에 6절로 10절 제가 잠깐 언급하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투영해 볼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미련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